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는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3일을 쉽니다. 긴 여정이 있었고 약 1500km 이상을 그가 여행을 하고 왔는데 쉬는 시간과 회복의 시간과 함께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냐가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의 실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들어만 알았지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착해서 얼마나 이것이 된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일을 붙잡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한 발 한 발 분별하며 나아갔는가. 이게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니까 첫 번째로 그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같이 붙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13절에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고 14절에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을 정도로 느헤미야가 탔던 짐승이 나아갈 길이 없을 정도로 16절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참이 지나서 주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일이 어느 만큼의 순종과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파악을 우선 하는데 그가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책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충분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그의 삶에 있어서 닥치게 될 이제 착수하게 될 이 일에 대하여 힘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 바쁜 삶을 살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고 그의 삶에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제자들과 또 떨어져서 혼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커다란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지치는 것 너무 당연한 거구나. 우리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건 무조건 안 하고 쉬어야 돼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반쪽짜리밖에 아닙니다. 쉬어서 당연히 충전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쉼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는 사용하려고 사실 만드는 것이죠. 근데 기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많이 써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윤활유가 없이 오랫동안 그 기계를 돌리면 마모되는 것이죠. 윤활유가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교체하거나 또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루가 너무도 일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안 하면 된다? 쉼은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계획과 주님께서 채워주실 능력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힘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혼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더 메어 달리는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만지실 수 있는 연료 주입구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삶에서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그가 돌아가자마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 같다. 4개월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마 몇 달을 걸려서 거기까지 이동하게 됐을 텐데 그가 보자마자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을 텐데 그의 삶에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겠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지요.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서야 관리들에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우리 성을 다시 쌓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을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물어보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열어주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신 감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멘으로 응답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이 상황은 처음 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날이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날마다 동일하게 보던 현실이었습니다. 이거 성은 당연히 무너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무너진 거는 어저께 무너진 것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70년 전부터 무너져 있던 것이고, 삶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살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이게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장군과 같이 놀랍게 사용하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쓰신 것이 언제적인가 싶을 정도로 거꾸로 가서 어렵고 힘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안타깝지만 있으시더라고요.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옆에 있을 때마다 도전도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마음속에 진짜 멋있다. 기대된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과 함께 사역하다가 결혼해서 요셉교구로 올라가고 나면 교회에서 생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올라가면 교회가 뒤집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여러 믿음의 실험에 또 믿음의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전환되는 전환점이 있겠지요. 그래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산업, 그런데 그렇게 바뀌고 나서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이젠 그거 못해요. 그건 예전의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무너져 있고 성벽이 다 불타 있어도 자기들 스스로는 이거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이런 거지.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나누고 나니까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이거 마음 주셨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래, 무너져 있는 게 사실이구나, 나도 한번 일을 해봐야지 라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같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외국에 우리나라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강연 프로그램은 외국에 있는 테드라는 어떤 그런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지 프로젝트라고 얘기할지 뭐 그런 테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그동안에 어떤 뭐 무게 있고 깊이 있고 이런 강의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배웠던 깨달음 같은 거, 뭐 하다못해 종이 접기를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테드라는 주제로 자기의 강연을 이렇게 막 올리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의를 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리더십 강의 중에서 보여주는 영상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놓여 이렇게 있는, 앉아 있는 그런 공원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춤을 추는 겁니다. 뭐 멋있게 추는 춤도 아니고 그냥 막 춤을 계속 추는 거예요. 이걸 10초 추는 게 아니라 20초 추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미쳤구나. 근데 한참 그렇게 혼자 춤추고 있으니까 그 옆에 진짜 어떤 사람이 또 춤추는 거예요. 같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같이 미쳤구나, 저 같이 미쳤구나, 저거 더 죽겠는데 저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둘이 마주보고 또 춤을 계속 추는 거예요. 오래 춤추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까지 나가니까 이젠 정말 다 같이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세 번째 사람 나가니까 곧 지나지 않아서 네 번째 사람이 나가고 다섯 번째 사람이 나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리더십 강의하는 사람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주로 첫 번째 사람에게 주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대단하다. 저 시선과 저 길을 어떻게 저걸 뚫고 저걸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사람도 역할이 대단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운동이 되기 위해서 어떤 무브먼트가 되기 위해서 운동이 되기 위해서 혼자서 아무리 해도 그냥 광인이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되기 딱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관심을 달리해서 저걸 내가 참석해야 되는 걸까? 나도 같이 해야 될까? 더군다나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게 하실 때 첫 번째 니에미야 같은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우리가 한번 지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니 성벽을 한번 재건해 봅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역사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게 동일한 감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주인공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고 우리가 팔로워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시작한 이 일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역할이 뭐냐면 가서 두 번째로 춤춰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게 맞네요. 그게 맞네요. 가서 정말 그러네요. 라고 두 번째로 춤춰드리는 일이구나. 축복해드리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지나고 나면 맞겠더라고요. 또 그 일이. 다들 교회가 서가고 조차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기술들을 주셔서 니에미야로 세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죠. 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 같이 보고 알고 계시죠. 꼭 내가 니에미야에서 일을 배워가는 것만 추진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대로 내가 따라가고 이끌어가고 보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로 붙잡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주님 행하신 은혜와 마음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